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인사하세요. 잘 오셨다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인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된 이유는 그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고 말년에 장자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그 맏아들이 들사람이 돼서 짐승을 잡고 사냥을 좋아하니까 또 사냥한 고기로 요리한 것을 아버지가 좋아했기 때문에 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들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갖고 오라고 말씀하지요. 그 말을 듣고 날랜 동작으로 밖에 나갔는데, 그 얘기를 듣게 된 아버지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얘기를 듣고, 그리고 늘 자기 곁에 도와줬던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하고, 두 모자가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던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형의 옷을 입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염소털을 몸에 감기도 해서 자기를 감춘 다음에 결국은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형 에서가 오게 되어진 상황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어려웠죠. 아무리 봐도 저 거칠고 또 성격이 모난 그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어떻게든지 떼어놓아야 되겠다는 방법을 세우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야반도주하게 되는 그가 마침내 집을 떠나서 전혀 만나보지 못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청하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몽중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는 베고 자던 베개를 거꾸로 세워서 또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늘의 물이고 또 이것이 하늘의 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루스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어서 먼저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그 라헬을 바라보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연모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네가 우리 집에서 그냥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가 일한 품삯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약조하기를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그 라헬과 결혼할 수 있도록 외삼촌 라반이 약속을 합니다. 죽으라고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결국은 첫날 밤 드디어 이렇게 꿈에 그리웠고 설레었던 라헬과의 첫날 밤을 보낸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를 하자, 그렇다면 이곳은 풍습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수 없으므로 그도 보장받을 수 없고 자기의 처자식도 그러하거니와 지금까지 사력을 다하며 얻었던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리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잔머리로 형 에서를 만날 때 예물을 다 준비하여 보내지만, 그러나 자기의 가족들도 전부 다 일렬로 세워서 걷게 해줘. 앞에서 문제가 생기면 뒤에 있는 사람이라도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요.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머리를 짜냈지만, 그러나 이미도 산 사람인 에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을 피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가
성경에 보니까 야복나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성경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그 야복나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리걸 다여 몸부림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했다는 말은 그가 씨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줬습니다. 3가지 응답을 줬는데 몇 가지? 3가지 응답을 줬는데 그 첫 번째 응답이 28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여러분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냐?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첫 번째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가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다가와 자기의 사연,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누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그는 더욱더 힘든 모습으로 기도하겠지요. 억울한 처지를 호소합니다. 왜 내가 그런 이들에게 이런 고통과 수모를 겪어야 되는지 마음의 분노도 일어날 거예요. 넋두리에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눈물을 쏟고 한숨을 토하며 부르짖겠지요. 그런데 점점 기도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가 깨닫게 되는 건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준 그놈도 나쁜 놈이지만 나한테 괴로운 일을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고년도 나쁜 년이겠으나 그놈은 나쁜 놈이고 이놈은 괜찮은 놈이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건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분이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그가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사연을 얘기하는데 홀로 자식을 키웠던 힘겨운 시간이 있었고 자식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취직을 하고 직장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는 귀가 시간이 늦어지더니 들어올 때마다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가 술이 겁안 중독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이 되면 가슴이 콩캉콩캉 뛰고요. 여지없이 여러분 음주운전에 걸리거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거나 여러분 늘 그렇게 부모는 어머니는 불안 속에서 자식의 귀가를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변화되길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그가 눈물을 쏟을 때는 사연도 있겠지요. 누군가가 달라지길 원해서 간절히 부르짖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믿음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도 드러난 자신의 허물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될 이유가 있고 이미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자신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는 응답이 뭐냐? 그것은 30절인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 그곳의 장소는 이미 2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야복나루입니다. 먼저 가족들을 다 건너보냈고 자기는 홀로 남아 그곳에서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마침내 씨름하듯 사리걸 다하여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줬지만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건들지 않고 보존해 주셨대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새벽의 아침은 어떤 때 경험하지 못한 찬란한 아침이었으며,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힘겹게 보냈던 그 밤을 지나고 만났던 그 아침은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나는 하루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이름을 칭하기를 푸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처절한 문제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무릎 꿇은 사람, 왜 내가 하필 이런 처지 이 모양이 됐는가 한숨을 토했는데 하나님께 눈물을 쏟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가 내게 잊을 수 없는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요, 주님을 만난 경험의 현장이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자리요,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복된 은혜의 자리로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자신을 바꿔주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는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절한 모습으로 너부러져 있던 사람, 여러분 누구도 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숨을 토했는데, 어찌 보면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대신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등을 떠밀어 전진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현장, 생애 잊을 수 없는 현장이 된 거예요.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여러분 그렇게 루스라고 하는 곳이 베들로 바꿔진 것처럼 여기 야복나루는 이제는 그에게는 푸니엘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대한 의미를 모르지만 그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죠. 이런 얘기. 여러분 소위 무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다리 정도로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그 다리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던 첫 번째 장소로 기억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는 그저 허기진 배를 채우는 식당의 한 귀퉁이의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했던 자리, 그리고 서로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던 여러분 음식점으로 기억될 수 있겠죠. 여러분 똑같은 자리, 사람들은 이렇게 다 앉아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 쏟고 사력을 다하여 응답받는 그 자리가 그는 일생 잊을 수 없는 자리로 기억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막연하게 주 이름을 불렀으나 그날은 주님은 내게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 주었다.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줬는데 그날 하나님은 내 차례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셨다. 그런 자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야복나루터는 푸니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달라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 자리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3장을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다가오는데 그는 그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래요. 에서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를 껴안았습니다. 서로 목을 어금 맞추며 가슴에 꼭 안고 드디어 입을 맞추며 그리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먼저 반가워 달려가 맞이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있잖아요. 두려웠던 대상이었던 에서. 여러분 그는 그렇게 만나기 전에는 그를 가슴 떨리게 하고 심히 두렵게 했던 대상이었는데 만나게 된 그 에서는 달라져 있었던 거지.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말하기를 동생 야곱에게 말하기를 아우야 얼마나 그 많은 세월 타향 생활하면서 고생을 했어. 이제는 이 형아가 너를 책임져 줄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야복나루터는 푸니엘로 바꿔지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심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에서가 이제는 오히려 자기 앞잡이가 되고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대적자라도 협력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누군가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는 넋두리 정도로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영과 육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관해서 여러분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래요. 그는 홀로 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홀로 남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누구의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쏟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는 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상당히 거짓스럽고 상당히 위선적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지요. 누군가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떡할까? 누가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계산을 깔고 기도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정작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 내 기도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령 그들이 내 기도를 대단히 잘하는 기도라고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정작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당신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으며 누군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당신은 착각하는 거예요. 점점 당신은 위선과 거짓으로 당신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물들여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순수한 마음은 유지되고 있는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신을 의식했던 여러분 그때의 모습은 계속 더 아름답게 발전돼 가고 있는지 살펴보라고요. 어느 순간 우리는 아주 더러워져요. 못돼져요. 더 나빠진단 말이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채 인간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위선과 가식이 자꾸 늘어나게 되거든요. 과연 여러분 한때 여러분들은 진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진실을 토했던 때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어떤지 묻고 싶다. 하나님이 전에조차 그는 하나님이 없었고 그는 기도할 때조차 그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위선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날마다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강에 뛰어들어가 날마다 첨벙첨벙 뛰어들고 날마다 씻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못됐는지 성경은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된대요. 바울은 날마다 죽기 위해서 힘썼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기도해요. 이 홀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의식하지 않는,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다시 말하면 그의 기도는 진심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대단히 멋진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사기성이 많아요. 진정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바른 말로 쓰여지길 원한다면 거기는 먼저 내 희생과 내 헌신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거짓말이고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희생도 헌신도 없으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너무나 함부로 쓴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문제를 풀어주시오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냐고요. 그 위기, 그 순간을 모면만 하면 인간은 또 더 더럽고 못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환장하는 사람, 하나님을 등쳐먹을 생각, 여러분 그런 게 우리에게 많이 깔려 있어요. 진짜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는 말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몇 구절을 중얼거리는 것은 꽤나 신앙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거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간절한 기도는 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했지만 믿음이 없으며,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했지만 사실은 내가 괜찮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허물도 많았고 위선도 거짓도 많습니다. 사실은 주님,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힘들거든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내 나약한 모습을 감추고 싶지 않았으나 나는 누구보다도 연약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했지만 실상 저는 믿음이 없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두렵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거든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목사님을 속일 수 있고 아내 남편을 속일 수 있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속일 수 있다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여러분 예배자라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누구의 눈길도 믿지 못하는 커튼 뒤의 모습이 우리의 진정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경건과 거룩은 뭐냐? 홀로 있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경건과 거룩이다 그래요. 이 자리에 있을 땐 다 착해 보이죠. 착할 거라고 생각해. 언젠간 착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우리는 착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때로는 기도 속에 그의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감정에 배어있는 기도도, 우리가 일상에서 돈 몇 푼 때문에 보이는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도, 우리가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그의 생각도 너무 오염되어 있고 더러워졌죠. 교회를 출입하니까 착해졌을까요? 남다른 직분이 있으니까 과연 우리는 깨끗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직분이 자꾸 생기게 되면요, 진적고 회개도 안 해. 이제는 회개도 안 한다고요. 이제 교회 막 들어온 사람이 오히려 착해. 못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뭘 모르고 회개해.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이젠 뭘 아는 것처럼 회개도 안 해. 그러나 회개를 하더라도 멋들어지게 하고 싶어.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회개를 빙자해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을 뿐이지.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여러분, 투박한 표현도 괜찮고, 하지만 진솔하셔야 돼요. 진솔. 어눌한 입술도 괜찮아요. 주님은 말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기도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홀로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래요.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날이 새도록 기도했잖아요. 날이 새도록. 여러분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날이 새. 이것은 여러분 단지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다다르도록 무릎 꿇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기도해라 그럼 응답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절박한 처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중에 새벽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꼭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이었으니 이런 기도를 진심의 기도와 더불어 작심의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코 내가 여기를 떠난다고 다른 뾰족한 수가 없으며, 나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되 나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겠다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응답받고 싶어요. 나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응답받기 위한 거지 단지 기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을 목표로 하는 거지, 기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릎 꿇는 건 기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응답받기 위한 거지. 이미 그의 마음은 작심된 것 같다. 여러분 식사 시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피곤과 고단함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절박한 처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확신과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야만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의 마음고생을 하는 가운데 지금 베델로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중 그가 겪고 있는 일에 그는 얼마나 이런 피곤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형 에서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온몸이 여러분 사지가 다 벌벌 떨리는 일이었다. 그 모든 일을 책임져야 될 가장의 입장에 이 모든 일은 자신이 저지른 일, 이 문제는 해결할 것은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일,
그는 작심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를 위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을 위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도를 단지 기도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응답 받으려고요. 응답 받고 싶어요. 나 해결 받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또 무릎 꿇고 보낸 시간이 드디어 그 날밤을 세우며 새벽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도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있다면 가야지. 응답받겠다는 마음이 사실이라면 피곤하다고 어찌 기도를 멈추며 이런저런 바쁘다고 어떻게 뒤로 미루겠어요. 응답받겠다는 마음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물으세요. 진짜 응답받고 싶은 거냐? 정말 응답받고 싶은 거냐?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응답받고 싶어요.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그가 극복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포기할 일은 아니라. 우리는 껄핏하면 성질도 잘 내. 성질 나서요. 화딱지 나서요. 기분이 안 좋아서요. 그게 기분대로 사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 우리는 편한 것도 우리는 원해요. 하지만 불편함도 무릅써야 될 이유도 있잖아요.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원한다면 기꺼이. 환난이 와도 기꺼이 주님이 원한다면 감당하겠다는 것이 우려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조금만 바람 불면 오늘은 추워요. 오늘은 눈이 와요. 오늘은 비가 와요. 그거는 결코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뜻은 아닌 테니까.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너는 응답이 필요해? 정말 응답 받고 싶은 거야? 주님 묻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또 하나가 작심하여 기도하세요. 그는 이번에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이번에 그는 기필코 해결할 생각인가 보네. 이러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해도 몰라. 또 내일 아침에 또 비가 오면 또 새벽 기도로 하고 또 나온다고 했다가 때려칠지 그래. 오늘도 몰라. 누가 또 전화 한 통하면 오늘 밤 나온다고 했다가 또 때려칠지 모르. 근데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번에 응답 받을 생각인가 봐. 이번에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작심한 것 같아. 아무리 새벽이지만 아멘이라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야 눈이라도 자꾸 떠지고 정신이라도 빨리 챙기지.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길 바라요. 야곱은 홀로 남았고, 두 번째는 날이 새도록 기도했고, 세 번째는 씨름하고듯 기도했어요. 씨름하듯. 이 씨름한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며 간구한 거예요. 살이 걸다. 여러분 씨름하는 거 보셨어요? TV에서 보여주는 씨름하는 거. 아이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거구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모래판에 가서 싸우는데 서로 삿발을 서로 잡는데 신경전을 벌이고, 그 거구가 일어나는데 막 끙 하고 일어나더라. 그 심판이 수 사람을 준비시키고 호각을 입에 물고 삑 뿌니까 말이야. 서로 밀고 당고 들고 여러분 막 난리가 나는데, 그 짧은 순간에 몇 초 동안 들고 내리고 하다가 이 사람들 숨을 쉬는데요 막 몰아쉬더라고. 헉헉. 그 짧은 시간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씨름을 중계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씨름이라는 게 힘든 일이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진심으로. 두 번째는 작심하여. 세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도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때 저 사람이 도움을 달라고 하는 건 한 번쯤 해본 얘기인지 아니면 진짜 절박함에 나밖에 없어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도 느끼잖아요. 한번 해본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갈 데가 없어 유일하게 마지막 방법으로 이런 거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야곱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뭘 아끼겠어요?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뭐가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면요, 그 문제밖에 안 보인다.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병원에서 자식의 병상에 누워서 희망이 없다는 의사 얘기를 듣고 부모의 눈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의사 가운을 붙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눈물을 쏟고, 그 부모에게 무슨 너무 창피가 있습니까? 지금 그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 문제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는 피곤함도 있고 고단함도 그에겐 사치고 불편함도 기꺼이 극복하면서 그가 할 수 있거든 다 쏟아붓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 자리가 잊을 수 없는 자리가 되게 하고, 놀라운 건 주님께서 마침내 실제적 변화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다 인사하세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이제 뭘 어쩌겠어요. 이제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공은 여러분한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이렇게 진심으로 작심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그 입술로 간증하게 하고, 못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비웃었다면 주님은 그들이 우리를 비웃은 그 말로 그들 스스로에게 정죄가 되게 하고, 마침내 기도함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들이 고백하도록 만들 거예요. 때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가 당신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 좋지만 그렇게까지 할 것 없다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 무릎을 꿇지만 그는 뭐 자식 새끼가 곧다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때는 여러분 부모의 영혼 구령을 위해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꾸중할 때도 있겠죠. 우리는 기대해요. 하나님을 말이지요. 우리는 소망해요. 주님이 약속에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